오늘 두 가지 이적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두 가지 이적. 자, 하늘에 큰 이적 두 가지가 나옵니다. 1절에 하나, 3절에 하나. 자, 두 가지 이적이라고 했는데 제대로 해석하면 표적입니다. 표적. 놀라운 능력의 역사, 그게 이적이죠. 인간이 행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역사, 능력의 역사를 이적이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 엄청난 진리,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무슨 깨달음, 그런 것을 포함한 것이 표적입니다. 표적. 이건 단순한 그냥 이적이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계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 표적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적은 여자와 그 여자가 낳은 아들에 관한 표적입니다. 여자와 아이, 여자가 낳은 아이, 나중에는 남자라고 표현했는데 점점 자라나서 남자가 되는데 여자와 아이에 관한 표적입니다. 또 하나는 3절에 큰 붉은 용, 이건 뱀이라고도 하고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용에 관한 이적입니다. 그럼 거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그러는데 무슨 메시지냐면 여자와 아이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아도 마침내 승리한다, 이긴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마침내 승리한다는 표적입니다. 그게 첫 번째 큰 이적이에요. 자, 여자와 아이에 관한 표적인데 여자와 아이는 마침내 어떻게 돼요? 승리한다. 그가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또 광야로 도망가고 또 용이, 큰 붉은 용이 그 여자와 아이를 죽이려고 발악을 하면서 별짓을 다 하면서 핍박을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자와 아이는 반드시 보호받고 반드시 마침내 승리한다는 표적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적은 뭘까요? 반대로 큰 붉은 용에 관한 이적인데 그것도 하늘에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이적인데 뭐예요? 큰 붉은 용은 마침내 실패하고 쫓겨난다. 지가 하나님의 보좌를 넘기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여자인 교회를, 여자는 교회거든요, 교회와 성도들을 죽이려고 온갖 발악을 하면서 죽이려고 하지만 마침내 패배한다. 마침내 이 큰 붉은 용은 쫓겨나고 패배한다. 그런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적 중에,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중간중간에 결론이 포함됐다 그랬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무서운 재앙이 임하고 환난과 핍박이 임하여도 하나님이 승리한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승리한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마침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승리할 거다. 그런 결론의 말씀을 4장에, 5장에, 7장에, 12장에, 또 15장에 곳곳마다 22장의 긴 내용 속에 삽입시켜가지고 곳곳마다 성도들아, 말세를 사는 성도들아, 여러가지 말세의 재앙이 심각하고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오지만 성도들아, 교회와 성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승리케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마침내 승리할 거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12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메시지예요. 이게 두 가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세 성도들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깨달음 메시지는 뭐예요? 첫 번째 이적은 누구에 관한 이적의 표적이에요? 여자와 아이에 관한 이적이에요. 그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그 아이는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가 낳은 거예요. 교회가. 구약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았어요. 근데 이 큰 붉은 용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발악을 하지만 마침내 그 아이는 하늘 보좌로 끌어올려가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1절로 2절까지 읽어봅시다. 1절로 2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오는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4절 5절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 용은 이 붉은 용은 큰 붉은 용인데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아이는 그리스도입니다. 마침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 그 아이를 죽이려고 삼키려고 했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헤롯 대왕, 헤롯 왕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베들레헴 그 지경에 2살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영아살해. 그 헤롯이 왜 그렇게 베들레헴 지경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냐면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건 배후에 겉으로는 헤롯 왕이 그랬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어요? 큰 붉은 용, 마귀요, 옓뱀이요, 악마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하는 이 마귀가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마침내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승리하신 거예요. 승리. 자,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이 마귀는 누구를 박해하기 시작하냐면 이제는 교회를 박해합니다. 이 여자 13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은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남자를 낳은 여자는 그리스도를 낳은 교회예요.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를 죽이려다가 실패하니까 이제는 누가 표적이 됐냐면 여자가 표적이 됐어요. 여자가. 그래서 여자를 박해해요. 근데 그 여자는 어떻게 하냐면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그 교회는 독수리 큰 2 날개를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독수리 큰 2 날개가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출애굽기 19장 보면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독수리 2 날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시는 날개. 신령한 날개.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받아가지고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더라. 광야가 자기 곳이 있어요. 자기 곳. 이건 어떤 곳일까요? 6절 읽어봅시다. 6절 어떤 곳인지. 6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 광야 자기 곳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한다고 하는 건 엄마가 어린아이를 양육할 때 어떻게 해요? 온갖 사랑으로 보호하고 지켜주고 먹을 걸 공급해주고 젖을 먹여주고 이유식을 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나게 양육하는 것처럼 이 붉은 용에게 핍박받고 박해받는 이 교회, 이 여자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1260일이라고 하는 건 전 3년반 환란입니다. 전 3년반 환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했어요.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 한 때, 두 때, 반 때는 뭐예요? 3년 반이죠. 3년 반. 때를 영어 성경에는 1년이라고 써요. 1년. 그러니까 3년 반이나 1260일이나 계산해 보면 똑같아요. 42달이나 1260일이나 3년 반이나 다 똑같이 전 3년 반 환난만 교회가 받아요. 근데 환난 받고 박해받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가지고 용에게 뭡니까? 피해받지 않도록 용이 해하지 못하도록 용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 그러니까 이 붉은 용은 그리스도를 해하려다가 실패했고 그러다가 표적이 교회가 돼가지고 이 여자를 죽이려고 했지만 이 여자도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양육을 받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실패.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적 중에 여자는 승리할 거다. 여자는 보호받을 것이다. 또 그 아이도 승리하고 보호받을 것이다. 그러나 용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그러니까 용이 열받았어요. 실패하니까 열받았어요. 그래서 15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하나님이 보호받는 곳으로 도망가니까 열받아갖고 입에서 물을 막 토해가지고 여자를 삼키려고 했지만 또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그 물을 다 삼켜버렸어요. 이 땅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반적인 자연은총의 도우심입니다. 일반은총, 자연은총.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여자가 강물에 떠나려가지 않도록 용이 토한 물에 떠나려가지 않도록 보호하셨어요. 그러니까 용이 너무너무 화가 나고 17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이 용은 쉽게 포기 안 해요. 이 마귀 사탄, 악마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는 9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온 천하를 꿰는 이 마귀 사탄은 포기하지 않아요. 쉽게 포기 안 해요. 얼마나 부지런히 화가 나가지고 이 교회와 성도를 여자를 핍박하려다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서 보호받고 있으니까 안 되니까 입에서 물을 토해가지고 여자를 삼키려고 했는데 또 하나님의 일반은총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그 물을 삼켜서 여자가 보호받고 그러니까 또 이 마귀 사탄이 분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누구를 또 건드려요? 여자의 남은 자손. 따라서 합시다. 렘넌트. 이 남은 자손. 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이 남은 자손에 관한 진리가 굉장히 많아요. 이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건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건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 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11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건 17절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그랬고 11절에서는 어린 양의 피, 예수의 보혈의 능력과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뭐겠죠? 십자가 부활의 복음입니다. 복음. 생명 살리는 복음의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누구죠? 마귀요. 마귀, 앱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사탄을 이겼어요. 근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삶이라고 써있는데 밑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했다.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기꺼이 주님을 위해 순교의 정신, 일사각오. 나는 죽어도 좋다. 나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또 복음, 예수님의 보혈과 복음과 이걸 위해서는 나는 죽어도 괜찮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해서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자, 말세에 이런 성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성도. 그냥 대충 하나님 말씀을 헌시적처럼 버리고 하나님 계명을 버리고 예수의 증거를 붙잡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사람 말고 정말 이 두 가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메시지.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승리하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싸워주셔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셔요. 읽어봅시다. 7절부터 9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첫째는 교회가 여자가 어떻게 승리하는가? 첫째는 하나님이 싸워주셔요. 천군 천사 미가엘 천사와 그 선한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친히 용과 더불어 싸워주셔요. 이 붉은 용은 마귀 사탄이라 하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싸워주셨죠? 예수님이 보혈의 능력,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싸워주시고,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친히 싸워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그리스도가 싸워주시지만 우리는요, 여자 입장에서, 성도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싸워야 승리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게 첫 번째 표적이에요.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 사탄이 여러분을 얼마나 힘들게 해요. 힘들죠. 오늘도 힘들었죠. 보이지 않는 마귀 사탄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마귀 사탄은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포기하는 법이요. 끝까지 발악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삶을 파괴하고 가정을 깨뜨리고 우리들의 신앙을 빼앗으려고 온갖 발악을 하면서 우리를 괴롭혀요. 오늘 하루 살면서도 여러분 많이 괴롭힘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표적은 너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표적은 뭐예요? 그러나 마귀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마귀는 실패할 거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승리하냐면 예수의 보혈과 우리가 증언하는 말씀과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싸워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야 돼요.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피해가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그러니까 우리의 발은 땅을 밟고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살아야 돼. 하늘. 따라서 합시다. 하늘에 속한 삶. 12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왔음이라. 이 마귀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반드시 실패할 줄 알아요. 마귀는 알아. 이 용이 실패할 걸 알아요. 그러니까 막 크게 분내가지고, 마귀의 특징은 분내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막 발악을 하면서 교회를 핍박해요. 그런데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승리해요. 자, 저와 여러분은 바른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현실 속에서 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뭐 학교 생활하고 여러 가지 생활은 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1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나라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속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해를 옷 입은 거예요. 해를 옷 입었다.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쓰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 자, 여러분, 해는 진리를 상징하고 달은 그 진리의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달이라고 하는 건 자체 발광이 없어요. 달에는 무슨 빛을 비치는 게 없어요. 달이 밝게 명랑하고 아름답게 밝게 빛나는 건 왜 그래요? 해를 통해서 비치는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해를 옷 입었다고 하는 건 진리의 은총,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옷을 입어요. 밝은 빛 가운데 사는 삶, 진리의 빛. 그 다음에 그 발 안에는 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진리로부터 비춰지는 이 밝은 빛을 삶을 통해서 반사시키는 이 세상에, 어두운 죄악 세상에. 그러니까 해를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이 여자의 심령 깊은 곳에 진리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다는 걸 가르친 거고, 그 발 안에는 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진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삶. 발 아래 달이 있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이 어두운 죄악 세상에 비친다는 거예요.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다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별은 그 교회의 사자라 그랬고 신령한 성도를 가리킨다고 그러는데, 12별의 관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고 신약시대 12사도를 상징하는 그 신령한 성도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발은 이 땅을 딛고 살지만 여러분의 머리, 여러분의 가슴, 여러분의 심령은 해를 옷 입고 달의 삶을 살고 12별의 관을 쓰고 하늘을 살아야 돼. 하늘을 살아요. 그 심령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예수의 증거를 가져야 되고, 예수의 보혈과 자기가 증언한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그래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싸워야 이 끈질긴 마귀 역사,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을 내고 발악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스도와 교회와 남은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핍박하는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 말세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이적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표적은 누가 실패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실패하는. 붉은 용은 아무리 싸납고 분내고 교회와 성도를 죽이려고 하지만 자기도 알아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걸 알아요. 자기가 실패할 걸 알아요. 아니, 마귀도 자기가 실패할 걸 아는데 우리 성도가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결론적으로 읽고 마칩시다. 10절 읽고 마칩시다. 10절. 하늘의 큰 음성,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들어야 돼요. 10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예, 이 큰 영의 음성을 영음, 이걸 영음이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나오는 성령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글수의 권세가 나타났다. 반드시 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글수의 권세로 승리할 거다. 그래서 말세를 사는 분열교회 성도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승리하고 글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이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메시지는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고 마귀 사탄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하는 이 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싸워주셨고 그리스도가 싸워주셨고 우리 여자인 성도도 해를 옷 입고 발 아래 달을 밟고 있고 머리에 12별의 관을 쓰면서 예수의 보혈과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늘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양육받으면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했사오니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루도 너무나 많은 마귀 사탄의 괴롭힘, 핍박, 밖에 시험들이 있지만 반드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